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말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다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강조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지만 항상 먼 발치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 시민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쁨을 보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기쁨을 보고 누리는 사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한 10여 번 나오고 기쁨과 관련된 말이 한 20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일이 있든지 기쁨을 선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기쁨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봐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기뻤을 것이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기뻐한 건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지 않았는가?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요?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고 느끼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한 남편이 너무 좋은 말을 듣고는 아내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게 3가지가 있대. 3가지. 하나는 황금이고, 2번째는 소금이고, 3번째는 지금이래. 다 금이에요. 황금, 소금, 지금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아마도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라고, 그래서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다른 아내에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했어. 보냈대요. 똑같은 말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걸 가지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기쁩니다. 괜히 자기가 기뻐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밥이 모자란다 그러면 내가 좀 덜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 기뻐해요. 무엇을 보더라도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누가 와도 감동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감동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기쁨을 보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2번째,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보고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끝으로라고 하는 말하고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대단히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끝내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3장 1절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기서 끝으로 그랬죠. 이거는 끝나겠다라는 말보다는 더욱이 그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글을 조금이라도 쓰는 사람이라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글쓰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똑같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천국 시민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모르는 의미는 없어요.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죠. 참되며 거짓이 없이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게 경건의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하며, 이것은 도덕적인 정수감을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말로 순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뭐예요? 즐겁고 유쾌하고 매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쁘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사랑받을 만하며 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아주 정중하고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덕과 기림도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칭찬받을 만하다, 그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그 천국의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의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예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대단히 매력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조금 쉬운 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자, 이것들을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따라 합시다. 골똘히 생각하십시다. 골똘히 생각하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에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앞길이 막혔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무엇이 경건하고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생 끝에 다시 악수를 드는 사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다시 수를 두는데 그게 악수예요. 더 안 좋은 것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지는 않지만 드라마 하나를 봅니다. 드라마 하나. 주로 주일 저녁에 시간이 될 때 인터넷으로 아내하고 같이 보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하나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시청률이 높은 것 중에 내용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를 선정해서 같이 봅니다. 요즘 보는 게 뭐냐면 자식끼리 왜 이래 라는 프로예요. 자식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같이 보는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죠.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이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혼자서 세 자녀를 기릅니다. 혼자서 기르는데 이 두부 가게 하면서 세 자녀를 기르는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큰 딸은 아주 능력 있는 대기업의 비서실장이 됐고 아주 능력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됩니다. 셋째는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형편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난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어차피 줄 거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빌딩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로 아버지 그냥 꼬박꼬박 용돈 드리며 저희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보면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도저히 보다 못한 아버지가 불효 소송을 합니다. 불효 소송이.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불효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지껏 길렀을 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쭉 길렀을 때 얼마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승산도 없어요. 재판한다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고 더 도끼를 품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 재판에서 너희가 그것만 깨닫게 된다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많이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너희의 미숙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만 보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였더냐? 그리고 지금 너희의 지금 앞길이 막혀 있지만 지금 선택하고 지금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줬는데 그 안식일이 진짜 어떤 의미로 줬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법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나도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 번째,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도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는데 뭘 안 했다고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힘써 순종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요,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게 살고 결단해야 될 게 많아요.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오래된 사립대학 가운데는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독교계의 사립학교는요, 보통 신학교가 아닐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예배가 있습니다. 채플이 있어서 학년 전체가 예배에 참석해 학점이 나옵니다. 패스 학점이 나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아주 당황한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의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분이고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셨대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딱 단위에 섰는데 설교 시작도 하기 전에 3분의 2 학생들이 자거나 아예 다른 일을 하더래요. 아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더래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간신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그럼 그거 아시죠? 굉장히 이게 참 듣지 않으면 민망합니다. 민망하고 막 그래요. 교직원에게 물었대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못 들은 것 같다고 민망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에 오늘 학생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생들은요 설교를 잘하는 분일수록 더 안 듣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말만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늘날 세상이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도 생각이 났어요. 혹시 예배에 잘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떠오르면서 말만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는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고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껍데기예요. 진짜 많은 시간을 거의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요?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여주고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장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목장은 단순히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서로 보여주고 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생각하고 보여주면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곳이 목장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결론인데 그리하면 9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1시간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오늘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천국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죠. 저 언덕 너머에 한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오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목사님에게 뛰어왔어요.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15분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그 15분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함께 나눴던 대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고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붙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이 비밀과 신비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